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비유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 비유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부유한 바보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하고 부유한 바보의 비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후자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할 때 너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겨야 된다. 죽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예,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갈 수는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갈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또 우리가 힘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거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이렇게 가인을 낳고 또 이어서 아벨을 낳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온다는 말이죠. 가인의 족보가 있고요. 오늘 읽으신 창세기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족보가 다를까요? 여러분 족보 좋아하십니까? 예.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면 아담의 족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따로 족보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 왜 따로 기록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가인이 새로운 일가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와서 새로운 일가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보를 쭉 읽어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계보는 단지 사람의 이름을 그냥 기록해 놓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그 가게에 무엇이 중심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산 동편 높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예. 자, 가인은, 여러분, 가인 그러면 나쁜 놈, 뭐 이렇게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상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가인이다? 그러면 최고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살아생전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큰 것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죠?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이 성은 단지 집 한 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성읍을 말합니다. 시티예요, 시티. 그러니까 이 가인 한 사람이 그 성을 일구었고 그것을 자녀에게, 후손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집 한 채를 남겨줬다.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남겨줬다. 그러면 큰 걸 받은 거잖아요. 뭐 꿈도 안 꾸십니까? 큰 걸 남겨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도시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시티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가인이에요? 그러면 박수 쳐야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에 면적이 제일 작은 도시가 어디냐면 요 옆에 있는 구리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구리시를 남겨줬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있는 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저기 사거리부터 저쪽 끝까지 한 줄만 쫙 남겨주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 줄에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세봤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걸어보지는 못하고 몇 채나 있는지 아십니까? 45채 정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완전히 문외한인데요. 대략 계산을 해봐도 1,000억이 넘더라고요. 대단하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병철이다. 여러분 이병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인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병철이에요. 저희 아버지 진짜 성함이 이병자 철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이병철은 아니에요. 약간 빗나갔습니다. 가난한 이병철이 저희 아버지. 약간 빗나갔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보면 그 후손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이제 보시면요. 자,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를 개척하고
초월해낸 사람이라는 거죠. 천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술, 음악, 뭐 학업, 공부, 기술, 많은 분야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굴 천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도 씁니다. 얼굴 천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물려받은 재능이 남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얼마나 좋은 부모이고 얼마나 좋은 조상이냐는 거예요. 예. 자식에게 CT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흐르는 유전자들은 천재의 유전자들이에요. 그런 집에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제 가인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세상을 보면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이 되고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예전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와 명예를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뭐 더 갖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얻어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예. 뭘 하고 있느냐? 여기 대치동에서요, 자기 자녀 학원 셔틀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에서 빵 먹으면서 여기다 태워주고 저기다 태워주고, 자기가 쌓은 명예, 부, 이것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빵 먹고 차 운전하면서 차에서 잠자고 이런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집안입니까? 가인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인의 집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가정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라멕의 가정이 균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아내가 2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억압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주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저주 가운데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통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편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아내를 억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대부분의 여인들은 고통을 누구에게 받느냐? 사실 남편에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저주가 라멕의 집안에, 이 가인의 집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보면 이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이고, 이 계보를 통해서 세상 사람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돈과 능력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제 창세기 5장으로 와서 아담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의 후예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 아담의 후예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예.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예.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서 마치 성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은 죄인 아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이 세상에 두 개의 계보가 있다. 두 개의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이고 두 번째는 가인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예.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담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보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훈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가훈이 뭡니까? 돈과 능력, 이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계보에는 가훈이 뭘까요? 그 중심에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5장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인데 가인의 후예처럼 살면 안 되겠죠?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인데 자식들한테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도 돈 많이 벌어라, 너도 유능한 사람이 되라, 그게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가인의 후예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창세기 5장으로 와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누가 태어났고 누가 자녀를 낳았고 또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지겹죠. 그죠? 6절부터 쭉 보시면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6절 이후에는 이것은 생략된 것입니다.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자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또 물려받은 그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 자녀를 낳았고 그들을 길렀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보, 아담의 계보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흐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가인의 계보에는 뭐가 흐르죠? 돈과 능력. 하나님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우리 가훈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겠죠?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뭐냐? 예. 이것은 우리가 뭐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헷갈리고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사실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복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오늘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렘이라고 합니다. 제렘. 예.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 쭉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우상이라고 번역됐어요. 그 제렘은 우상이에요, 우상.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할 때 그 우상,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 우상이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어떤 이방 신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믿는 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 신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금송아지도 있고 그리고 뭐 불교에 가보면 불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제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보자면 아담이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외형적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런가?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호랑이를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 다르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성품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또 인내가 있습니다. 또 정의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넘어선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귀한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닮은 아들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는데 착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예를 들어 어디 나가서 큰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죠? 예. 제가 특별히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의 고귀한 성품을 드러낼 때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성품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아담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참고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반대말이 무엇이냐? 옛사람과 그 행위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잖아요. 타고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은 내 본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당히 숨기고 그냥 신앙생활을 겉으로 해도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려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사람을 지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단 한 가지로 줄이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그리고 가정을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져가고 그것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계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서, 자, 아담의 계보에 7대 손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에 7대 손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의 7대 손은 누구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가인의 계보에는요, 천재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에는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비교되죠. 가인의 계보에는 천재가 있지만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7대라고 하는 것은 정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가인의 자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과 능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자녀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뭐 쉬울 때가 있었겠나 싶지만 그러나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바쁘고 또 쉽게 산만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 믿음 안에서 자녀를 또 양육한다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것이 지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듣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신앙을 결정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뭐 이 말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땅을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쌀이 자랄까요? 잡초가 자랄까요? 가만히 놔두면 쌀이 나라고 사과나무가 열리고
뭐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어요. 땅에 있는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자라지 쌀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여기서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애써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애써야 쌀이 맺는 것처럼 이건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죄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아이들을 보면 그런 죄성도 풀과 같아서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서 귀엽죠. 그죠? 욕심 부르는 것도 귀엽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딴 데 쳐다보다 딱 보잖아요. 얘네들이 나무가 돼 있어요. 얘네들이 좀 있으면 저기 간다고. 네. 제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풀과 같아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여기서 자라고, 저기다 심으면 저기서 자라고, 이렇게 휘어 놓으면 이렇게 휘고, 저렇게 놓으면 저렇게 휘고, 이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조금 있다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뽑아다가 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부러뜨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좋은 곳에서 바르게 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 강남은 얼마나 또 더 어렵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집중력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대중문화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산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단히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들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교회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시키고, 그걸 통해서 가치관을 가르치죠.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자기가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매주 가정 예배를 한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다 또 유익한 말을 해준대요. 자기 생각을 넓혀주는 말을 해준대요. 그럼 그걸 듣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취합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또 저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거든요. 우리 각자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방향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거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5장 족보와 함께 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욥의 계보인데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42편 욥기 42편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양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신앙적으로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이 참 훌륭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욥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대단한 신앙, 훌륭한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만약에 욥기 1장 5절을 가지고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제가 생각할 때 강박 환자로 진단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욥이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범한 것도 아니에요. 범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도 어디 죄였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예. 이 자녀들이 요런 애들도 아니에요. 시집장가 다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욥이 불안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과 가면 이 사람은 좀 심한 강박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예.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 족보를 쫙 풀어놓는다면 저는 욥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믿음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이 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태어나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 이렇게 그냥 압축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